오늘날에는 참과 거짓이 구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기름도 참기름이 있고 또 신앙도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있고 복음도 참된 복음이 있고 유사복음, 거짓복음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도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교회, 이단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깨어있지 아니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3가지,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3가지를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거짓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도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은 이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3가지를 상고하면서 과연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앞으로 보시면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여러분, 교회 안에 할례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전혀 없고, 아니 자신이 유대 백성으로 할례받은 것을 그들이 구원받은 특징으로 자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주님과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할례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일부분을 동그랗게 잘라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만 받으면 택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할례만 행하는 것은 그저 몸을, 신체의 일부분을 상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저 몸의 일부분의 신체를 절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믿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곧 참 할례당이요 참 할례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할례를 여러분 행한 사람들을 보면 그 신체의 일부분이 동그랗게 잘려나간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특징이 나타난다. 숨길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3가지의 특징이 없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참 그리스도인의 3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참 그리스도의 특징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면 외부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식당 봉사도 있고 성가대 봉사도 있고 또한 주일학교 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봉사하다고 하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워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봉사다고 하는 것이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영어권에서는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서비스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예배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하는 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바로 왕이 쉽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너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자 모세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바로가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사흘 길만 가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애굽이 생각나면 예배를 포기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배 못 드리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래된 특권이었습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특징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시작도 예배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한 주간을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를 실패하면 한 주간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앞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양자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회심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곧장 내가 예배드릴 곳이 어디일까를 교회를 찾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그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본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의 반대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 그저 내 몸에 할례만 받았다고 하는 의식만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혀 없으면 이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저 억지로 어부감으로 그저 주일의 예배를 종교 행위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세, 유럽의 중세 시대라고 하면 이제 주로 몇 세기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이제 7세기부터 한 15세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중세 천년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제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천년 동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뭐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문 따라하고, 목사들은 계속해서 뭐 의식에 따라서 가운을 갈아입고, 여러분 이거 양복으로 바꿔 입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뭐 양복 옷 입지 않고 고가에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되어진 가운을 입고 올라가서 설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과 설교도 라틴어로 합니다. 신자들이 뭐 글도 모르는 문맹자들이 많았는데, 아니 라틴어는 더욱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과 제도만 늘어갔고 그저 종교 행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모르고 지나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예배가 이래서는 안 된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어요. 왜 목사님이 뭐 양복을 입고 올라오는가? 이건 여러분 전통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은 지금도 이 남쪽은 잉글랜드고 이제 북쪽은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쪽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장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예배의 모든 형식을 국왕이 간섭했습니다.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교회 머리가 누구냐? 국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이들이요 비밀리에 이 국왕의 간섭된 예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언약도라고 하였는데 이 언약도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배하다가 끌려나가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이제 스코틀랜드 그 에딘버러 지역에 그 야외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위에는 뭐냐 하면 쇠창살로 이제 사람이 못 빠져나가게 하고 그 위에는 지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영국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이 되면 비를 확 맞으면서 추워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 천장 없는 감옥에서 춥고 배고파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예배를 통조하고 간섭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못 드리겠다. 성령으로 예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생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전혀 없고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내가 뭔가 구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가 하나님 주신 특권으로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가장 멸시천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저 세리와 내가 함께 섞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해서 따로 막 한가운데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내가 세리와 같이 되지 아니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고 전혀 죄인된 심령으로, 전혀 애통하는 심령으로, 전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바로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 한가운데 끼어들지도 못하고 저 구석의 한가운데 서서, 구석에 저 기퉁 위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이렇게 확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에만 늦게 자고 별의별 영상을 다 보고 또 토요일에 여러 사람들과 만남과 일을 하고 오히려 토요일에 스스로 피곤한 몸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교회당에 와서는 꾸벅꾸벅 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최고의 채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최고로 두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억지로 어무감으로 드린 예배와 성령으로 예배에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예배자는 먼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 예배 행위로서 예배 드리는 것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예배 드리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지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간증이 여러분 대부분 다 예배 중에 일어났던 간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집리하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태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배를 조명과 무대와 화면을 화려하게 사용하고 악기와 도구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우리를 흥분시키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성령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합니다. 찬송가와 말씀의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감화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이렇게 그 말씀 한 절 한 절, 찬송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과 감화와 감동이 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는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오늘 말씀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과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앞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내가 누구에 의하여 생명을 얻었는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 의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내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을 알 때에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특징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라이온스 클럽이고 YMCA이고 교양센터고 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딱 자랑할 때에 그 바울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집과 자아와 옛사람을 바울이 다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신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운명 자체를 바꾸신 분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실체를 모른 채 막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특징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참 할례당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참 할례파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육체라고 하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체, 몸,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육체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자랑할 육체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여러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였고 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내가 바리새인이고 강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이게 자신이 자랑할 육체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면 바울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육체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손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배설물처럼 여기서 또좀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가 이번에 태국 치앙마이에 가니까 주기철 목사님 외손자라고 어느 분이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모습도 뭐 별로 대단하지 않고 저도 그 사람의 얼굴을 깊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출신 성분과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서운해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육체를 신뢰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의 모든 가관은 쓰레기다. 이게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빨리 분리수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리수거하지 않고 계속 집에 두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1세기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의 그 유대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은혜의 능력으로 하는 일을 육체로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육체를 신뢰한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참된 신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이것이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아닌구나를 우리가 다 깨달을 때에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가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이 4개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2가지는 있고 하나가 없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1770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늘 유언처럼 이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내 이름은 사라지게 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선택하였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장로교회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장로교인이면서 이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영국의 유명한 존 낙스 목사님이십니다. 존 낙스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부터 장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칼과 군대가 아니라 존 낙스의 기도였습니다. 의인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큰 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들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서워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로교회 아버지, 이 존 낙스의 무덤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못 찾았죠.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있으면 뭐 줄을 서서 지금도 모세의 무덤가에 엄청나게 경배하고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존 낙스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 위대에 있던 존 낙스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의 무덤을 찾아서 가보니까 주차장 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큰 비행모를 들어가면 주차장 자리 잘 찾아야 되죠. 못 찾으면 안 되죠. 사진을 찍기도 하죠. B22 아니면 그죠? 지하 2층 35번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존 낙스의 무덤이 주차장 23번으로 되어 있더라.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존 낙스의 무덤입니다. 23번 주차장 번호에 이게 존 낙스의 무덤입니다.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존 낙스의 무덤인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어느 분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서 존 칼빈의 무덤을 이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존 칼빈의 무덤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겨우 무덤을 찾았는데 그것도 존 칼빈이니까 이니셜로 JC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라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배나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뭐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향하여서 늘 있어야 할 세 가지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특징이 어떤 사람은 미미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풍성하게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고 진정한 할례당이고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제대로 알고 이 특징을 선명하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